제가 생각한 걸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성경책 그대로 펴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 제자들과 유대 변두리 동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유하고 세례를 베푸시자 요한은 요단강 베다니에서 갈릴리에 가까운 살렘 가까운 에논으로 이동하여 세례를 베풀었다. 에논으로 세례 장소를 정한 이유는 물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예수님이 유대 변두리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지가 갈릴리이기 때문에 갈릴리와 가까운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때에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한 때였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는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감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났다. 세례 요한은 죄를 씻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나온 대로 손과 몸을 씻음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 의식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였다. 똑같이 물을 사용한다는 점은 같지만 유대인들은 몸을 씻음으로 정결케 한다고 레위기에 기록된 것을 우선시했고 세례 요한은 세례와 더불어 죄를 깨끗게 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요한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요한과 유대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깨끗게 하는 것이 더 권위 있는지 옳은지에 대한 다툼이었다. 동시에 유대인들은 요한의 세례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에게 사람이 몰리는 것을 보고 요한의 세례가 과연 유효한 것인지를 물어본 것이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갈등을 직봉시키는 질문이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그의 제자들이 많아지고 우리는 예수가 나타난 뒤로 증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들의 마음은 아주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면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아무거나 붙들거나 잡을 수 없다. 나에게서 너희들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러 가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것처럼 이 일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은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단다. 내가 지난번 말했는데 나는 분명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증언한 자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내가 죽은 후에도 나의 제자라고 따로 사람들을 모으지 말아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신랑의 친구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나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이 연애를 책임지고 주관해야 하는 무게감만 큰 친구다. 그러나 이 무게감이 무겁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오늘 주인공이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연히 신랑의 결혼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하니 더 이상 이러한 말은 나에게 하지 말아라. 신랑이시고 오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영향력은 커져야만 하고 나는 들러리이고 바람자이므로 나의 영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해야 한다. 결국 세례 요한의 말대로 4장 2절에서와 같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복음의 주체가 변경되는 그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 라는 게 이제 제가 번역한 거고요. 한번 이것을 제가 요즘에 성경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석해 봤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제가 해석해 볼게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그 후에 내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곳에서 그들과 먹고 자고 함께 머물렀고 내게로 나오는 영혼들에게 회개의 징표인 세례를 베푸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나의 길을 예비한 요한 또한 살렘 근처 에론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지. 그곳은 물이 넉넉하여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를 찾아와 죄를 씻고 있었다. 그때는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의 사역이 이 땅 위에서 아름답게 교차되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어떻게 씻어야 참으로 깨끗해지는가에 대한 정결의식에 대한 변론이 일어났더구나. 그들이 요한에게 달려가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더니 그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로 갑니다라고 서운함 섞인 목소리로 세례 요한에게 말했다. 그때 요한이 대답하는 소리가 답변이 내 마음을 울렸다.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그 무엇도 스스로 받을 수 없다는 그의 고백은 참으로 진실했다.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고백이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직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말했던 것을 증언할 사람은 바로 이제는 너희다라고 말했다. 요한은 나를 신랑으로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여겼다. 신부를 맞이하라는 이는 신랑이지만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친구는 그게 크게 기뻐하는 법이다. 요한은 바로 그런 기쁨으로 자기 마음이 가득 찼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역에 가장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 그분은 반드시 행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서야 하리라. 나를 높이고 자신은 낮아지려는 그의 진심이 내 사역의 길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내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너희들 상상해보렴 이라는 거 이제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각색을 좀 해봤어요. 그렇게 각색해보다 보면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주인공의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 세례 요한의 동서를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했을까. 오늘 담임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죄악을 범하는데 노아 무식하게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아를 바라보면 또 다른 관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한번 여기 이제 인을 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거든요. 당시 에서 도장을 찍는 거 마치 우리 같은 경우는 인간 도장을 찍는 거라 생각하면 돼요. 당시 유대사회에는 인을 치다 행위는 매우 강력한 징도였지만 법적인 사회적 의미를 가졌어요. 주인이면 자신의 물건이나 가축 노예에게 인을 찍어요. 이것은 내 거라고 인을 찍어요. 우리 저기 뭐죠 거기 로마 거기 영화 보면 이름 찍혀진 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통치자나 관리자가 왕의 조서나 공문서 같은 걸 띄우려고 할 때는 지인을 찍어요. 이건 완전히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상인과 검수원들이 그래요. 그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거나 내용물이 진짜 좋다라고 확증할 때 인을 쳤어요. 유대인의 인식 속에서 인을 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확신을 줘요. 이 내용은 가짜가 아니다. 사실이다. 소유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함부로 열면 안 된다. 개범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침은 그 누구도 출소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노예한테 지기를 찍어버리잖아요. 여기다 이름을 파잖아요. 그러면 그 노예는 주인이 지울 때까지는 아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인을 친다는 말은 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당시 여기 보면 증언이란 말이 요한복음 3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증언이 열나 많이 나오죠. 3장에 보면 한번 3장을 한번 슬쩍 살펴볼까요?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잖아요. 11절에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고 똑같잖아요. 증언을 받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다른 표현이지만 땅의 일을 말하는 것과 또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증언이잖아요.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증언이잖아요. 예수님이 보신 거니까. 그 다음에 26절에 나오죠. 그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 증언했죠. 예수님 증언했지, 제자들 증언했지, 세례 요한도 증언했죠. 28절에 누가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또 증언했죠. 그 다음에 31절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도 증언으로 볼 수 있고,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잖아요. 예수님이 증언한 거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죠. 또 그의 증언을 받는 자. 아니 왜 이렇게 증언을 많이 썼을까요? 3장에 증언을 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확실하다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이 증언을 확실하게 하면 맨 처음에 사건이 있어요.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행했던 사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으켰던 사건이라고 니고데모는 그 사건을 가지고 증언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근데 니고데모 증언도 있었지만 제자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3장 11절 우리 읽었잖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하잖아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는 걸 말하고 본 걸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잖아요. 그 다음에 3장 32절 볼까요? 30절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제자들,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 니고데모, 그 다음에 또 하나 증언이 있어요. 3장 3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당시 증언이 신빙성을 요약한 필수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강용사에서 계속 그 마태복음 하시면서 말씀했지만 뭔가 죄를 지게 되면 두세 사람이 증인을 살린다고 하잖아요. 내기도 했고 신약도 동일하잖아요. 두세 증인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3장만 봐도 증인이 많잖아요. 그 증인은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당시 유대사회는 여성 또는 노예 그리고 도박꾼이나 고리대금업자처럼
도덕적 신뢰도가 낮은 사람들은 증언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과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일을 보고 들은 것을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증언하셨잖아요. 그걸 제자들은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법적인 효과성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니고데모의 증언을 통해서만이더라도. 증인들은 어떻게 신문을 받냐면요,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같은 공간에서 신문을 받지 않아요. 우리 수사 기록할 때 범죄자들 잡으면 똑같은 방에 놓고 3명, 4명 동일하게 신문하지 않잖아요. 다른 방에다 신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인들도 각자 다른 방에서 신문을 받아요. 사건의 시간, 장소, 세부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증언은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짜 맞히거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공회들이 돈을 사가지고 거짓말을 꾸미잖아요. 완벽한 거짓말을. 그건 완전하게 조작으로 증언한 거죠. 입을 맞추려고 이런 증언들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언의 조건이 뭐냐면 직접 보고 들어야 돼요. 이 카드라 통신은 안 돼요. 반드시 자신의 눈으로 귀로 들은 것만 증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라고 표현하잖아요. 증언의 신빙성을 조건을 사도 요한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19장 19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그가 그의 형제대로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거짓 증언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래요.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유증했다면 그만큼의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당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했잖아요. 똑같은 죄인 그 사람을 죽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정죄가 확정된 사람은 다시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고 공동체계에서 부정한 대로 낙인치게. 왜요? 10계명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거짓 증거가 많았으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이 지문을 한번 보세요. 자,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작성할 때는 핍박이 절정기에 있을 때잖아요. 그때 이 내가 본 예수는 사실이고 참이다. 그분은 하늘로서 내려온 분이시고 하늘의 법도로 하늘나라의 원칙,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구원의 방법을 나는 너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니고데모에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건 내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제시한 방법이야. 너희의 기준 틀렸어라고 가치관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땅의 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옛날에 받았던 땅의 방법으로 몸을 씻는 자신의 방법으로 말씀했는데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해 준 거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만들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말한 법으로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하늘나라에서 보고 들은 걸로 말씀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증언의 참됨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증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인쳤다고 하잖아요.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를 찍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그의 증언을 받는 자예요. 원래 증언을 누가 인을 쳐요? 소유주나 종의 주인,
어떤 물건의 주인 또는 상품에 만든 사람 또는 통치자나 관리, 왕이 인을 치는 거잖아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인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래요. 이는 어떤 걸 얘기를 해요? 그 품질이 상품을 했을 때 그 품질이 정확하고 좋은 제품이다. 옳다. 이 종은 내 거다. 이 물건은 내 거다. 여기 지금 내가 봉투에 인을 쳐서 공인해서 보낸 내용은 사실이다라고 자기 증인에 확인하는 거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 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 뭘 보고 들어요? 31절.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신 분, 그분은 뭐라 그래요? 12절에 하늘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들은 것들, 본 것들, 앞으로 될 일들, 이런 것들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과 우리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제자들이 인을 쳤어요. 무슨 인을 쳐요? 참되다. 하나님이 참되다라고 그걸 인을 쳐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나는 그 증언을 받았는데 진짜 이건 사실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야 라고 증언을 받는 자가 딱 동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확증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증언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어떻게 우리가 증언할 수 있을까요?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늘나라 법도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100% 신뢰합니다. 내 인생을 걸고 그의 증언을 나는 받들겠다. 순종하겠다는 의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증언은 과거의 일만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현재의 일도 지금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증언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다 성경에 증언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증언을 내가 참되다고 인정하고 봉을 칭해버린 거죠. 내 인생을 걸고. 근데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될 때는 언제일까요? 거짓으로 판명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그 증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을 거꾸로 해석하면 내 증언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을, 미래 하실 일들을 나는 100% 확신합니다. 라는 뜻인 거예요. 이 뜻이 이해가 되나요? 32절에 보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대요. 없는 건 아니고요. 극소수를 그냥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참되심의 의미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성경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제로 참이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실제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됨은 신실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언약적 성실함의 근거를 줘요. 하나님의 실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우상들은 허상이지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진짜 실제시며 생명의 근원을 한 이므로 성경은 맥락적으로 진실성, 신실함, 실제성을 가지고 말해요.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로 막 터뜨렸잖아요. 요한복음 때 거짓말로 하잖아요. 그 소문이 유대 땅에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유대인 문학을 통해서 썼다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잖아요. 그 시기가 한 60년 정도 흘렀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거짓 증언들이랑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의 증언은 맞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참되시다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네? 그것은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왕이잖아요. 나는 예수 앞에 그리스도 앞에 길을 준비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지 예수님이 아니야 선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대사인 거죠. 대사이죠. 그쵸? 그러면 대사가 드러나는 게 옳아요? 세례 요한이 드러나는 게 옳아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좋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증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나도 참되다라는 것을 그 논리를 사도 요한은 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요한복음은 그런 철저한 논리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것만 한번 볼 걸까요? 여기 보면 유로부터 난 이와 32절에 땅에서 난 이가 비교가 되어 있죠. 유로부터 오시는 이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잘 안 썼잖아요. 유로부터 오시니 하늘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땅은 땅에서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만물 위에 계셔요. 만물의 주관자죠.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을 말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신적인 권위를 가져요. 땅에서 난 사람은 인간적인 한계와 지속에 머물러요. 하늘은 땅을 볼 수 있지만 하늘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땅은 하늘의 모든 것을 볼 수 없잖아요. 완전히 존재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야, 너가 보고 있는 예수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본 바인 예수는 하늘로부터 온 거야. 야, 존재의 근원이 달라.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너희들 육적인 것으로 너희들 예수님을 판별을 하면 안 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라고 그건 사실이야. 내가 증언할게.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니고데모도 그렇게 증언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그 지식인도 12제자도 그렇게 증언했잖아.
너희들 이 증언 안 받을래? 라고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논리로 접근할 수 있는 멋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침과 구호보다는 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큰 논리로 다가설 수 있는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조금 이렇게 기도를 좀 했으면, 이것만 한번 볼게요. 이것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요한복음에 7가지 증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증언이 있었죠. 우리 이건 찾아볼 필요 없죠. 두 번째, 예수님이 증언했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도 증언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증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하셨잖아요. 성경에서 또 구약에서도 증언하셨어요. 이사야에서. 성경도 증언하셨어요. 제자들도 증언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이 모두 다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늘에 있는 완벽한 분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증언했고, 땅에 있는 제자들, 그 다음에 수많게 목격했던 500여 일시 제자들, 수많은 무리들, 이 사람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증언했고 하나님이 증언했다. 야, 증언이 더 뭐가 필요하냐? 완벽한 증언이지 않니? 라고 믿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은 증언에 목을 맬까요? 한번 이 본문만 보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하나의 법정에 서 있어요. 법정을 상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 되시고 판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본효사가 되시면서 예수님이 증언자가 돼요. 하늘나라의 일을 목격한 최초의 증언자가 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일을 목격한 제자들과 또 다른 우리들, 그 사람들이 또 목격자가 증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증언을 받는 자는 빛의 아들로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증언을 받지 않는 자는 어둠에 속한다고 표현을 해요. 증언의 판결의 결과가 그래요. 묘해요. 판사가 판결한 게 아니라 증언자의 증언을 받는 것에 따라 판결이 정해지는 법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증언을 믿는 자는 사망자 생명으로 옮겨진다잖아요. 근데 그 증언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예쁘니까 천국 가, 너 예쁘니까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증언을 듣고 수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져서 너무 법정이 이상한 법정이 여기 요한복음의 법정이에요.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판결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판결의 결과를 인간에게 던져주셨고, 인간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만든 것 뿐인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우리가 이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그 증언을 받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우리가 세상에 나타낼 책임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참되심을 나타내는 것은
오늘 담임 목사님 신방하는 것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도록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올바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의 말씀은 전혀 틀림이 없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증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